오늘 이 밤 좋은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얼마나 바람이 서늘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 같은 은혜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이 무르익어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하대한 십자가 진 같은 고생 내 인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보통 구약 성경에만 해도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27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스가랴는 이도의 아들인 베가라의 아들로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느헤미야 12장 16절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오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자, 여러분, 스가랴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계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들의 역사 중에서 정말 얼마나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살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70년 지나고 이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그들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특권을 그들은 부여받았습니다. 1차 기원 때 고작해 한 5만여 명 되지 않았던 작은 무리가 영도자, 정치적 영도자이죠.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 아래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귀환에 감격하여 7개월 만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스가랴 자 3장 1절로 6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귀환 2년 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던 날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대성통곡을 하며 춤을 추며 여러분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빵빠레를 부르며 재금을 들고 소리를 높여 찬송을 하였는데, 여러분 멀리서 들을 때는 그게 우는 소리였는지 웃는 소리였는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자,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메데파사의 국고에서 나오는 물질로만 여러분 지었겠습니까? 70년 동안 자기들이 종노릇하면서 정말 그들의 땀과 눈물이 묻어있는 귀한 예물을 드리며 성전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가옥은 다 무너졌고 토지는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옥부터 건축하고 그리고 황폐된 토지부터 개간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각자와 믿음의 선구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일어나서 아마 이렇게 외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갑작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텐트, 장막을 치고서라도 우리는 임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에 감은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남한국 유다의 민족적인 부흥과 영적인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선각자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참조 9절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경홀히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요. 만홀히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각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옥합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잘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천배 만배로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네. 걸음마다 그 신사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네. 걸음마다 그 신사 새겨놓았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옥합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할 때 여러분 순탄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 공사가 잠시 중단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인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고 살았던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남왕국 유다보다 BC 722년에 저 아수르에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유기를 시켜버렸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회유도 하고 경고도 하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끝까지 여로보암과 아방의 길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혼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그 혼합 정책에 동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여러 족속과 몸을 섞고 마음을 섞고 종교도 섞어버리게 되었어. 열왕기하 17장 23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그들이 저 아수르에 가서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제적인 혼합 결혼을 하도록, 이 얼마나 이 참 엄청난 재앙이죠. 자,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말과 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대충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은 사마리아에 15족속을 투입해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다 혼혈족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또 자존감, 사상, 종교, 문화도 전부 다 전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소위 말하면 요즘 중국 식당으로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이 영원히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동족이었는데 지금은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상과 문화와 종교와 신앙이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 그들이 같이 함께 성전을 지차고 제안을 합니다. 자, 에스라 4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나 하니. 여러분, 같이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순수한 의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 종교의 성전을 지차고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 함께 지을 수가 없다고, 너희들하고 잘못 지었다가 우리는 혼합 종교, 혼합 사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불순한 의도로 성전을 지으면서 틀림없이 건축 양식이나 성전의 내부 구조도 아마 개입할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방 신전의 요소를 가지고 함께 지차고 하는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며 이방신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은 과감하게 그들의 제안을 여러분 거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라서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혼합주의 종교를 따랐기 때문에 결국 유다도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도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인데 사마리아인들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과 같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자, 에스라 4장 3절을 보십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사실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어지간하면 좀 같이 좀 질 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언뜻 보기에 종교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정교 지도자들끼리 함께 만나서 밥도 먹고 사진도 찍으며 화합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좋고 좋은 것이 여러분 좋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사실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타 종교를 고의적으로 비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로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오직 누구만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누구만 가져다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안을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래 여러분 유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막 이렇게 냉혹한 거절을 하자 사마리아인들이 앙심을 품고 남왕국 유다의 성전 건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자 에스라 4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때는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 이미 죽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왕의 아들인데요. 세계사에 기록된 이름으로는 캄비세스 2세로 기록됩니다. 이 당시 캄비세스 2세를 아닥사스다 왕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느헤미야 때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과는 또 다른 여러분 왕입니다. 어쨌든 이 캄비세스 2세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수많은 예물을 메데 파사 황실의 대신들에게 갖다가 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짜고 아닥사스다 1세에게 투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남왕국 유다가 저 시온산에 거룩한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대노를 하여 당장 성전 건축을 멸하라 조서를 내려버리고 그래서 다리오 왕 때까지 연대를 계산하면 15년에서 한 16년 정도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에스라 4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에스라 4장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이러한 역경을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산이라고. 자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입니다. 여러분 저 불곡산이나 저쪽 다른 북악산 같은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일부 유다인들은 지금이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다. 나아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아니다. 이렇게 자기식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아픔과 쓰라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 이제 전답이나 개간하는 일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현실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여러분 제가 봐도 막 얼굴이 막 그냥 뜨근뜨근할 정도로, 자 학개 1장 2절로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방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이하에 더 신랄한 공격이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스가랴이기 때문에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감동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대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각자 임무가 달라요. 학개 선지자는 막 책망도 했다가 또 축복도 했다가,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많이 봤어요.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환상을. 첫째 환상이 뭐냐? 우리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에 보니까 예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불에 그슬린 나무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추잡스럽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가 여호수아를 막 조롱질을 합니다. 자, 스가랴 3장 1절로 3절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의 선지서는 거의 다 시적 운율로 되어 있고 또 시적 형상으로 되어 있는 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거룩한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추접스럽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였느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있었던,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메데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핑계로 대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 이미지,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여러분 모든 시대의 백성들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내려지더라도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사마리아 사람들이 투서를 냈고 면언을 냈나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메데파사 대신들을 설득할 방도는 구하지 않고 그냥 온 성전의 기둥과 뼈대만 남겨놓고 마치 그 터가 황성의 터나 된 것처럼 여러분 모든 시대의 역사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는 되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무엇로 보여졌느냐?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고, 여러분 나무가 타려면 타고
여러분 제가 되어야지. 여러분 타다 남은 부직갱이가 얼마, 이건 막대기도 아니고 여러분 뭣도 아니고 바로 그런 대제사장의 옷이 불에 그슬린 옷으로 여러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타다 남은 나무 부직갱이가 얼마나 여러분 추잡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자기가 입어야 할 영광스러운 에봇을 입어야 하는데 왜 시대에 수치가 보이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를 하였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배당 지을 일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의 직분, 또 우리의 사명,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거룩한 미션,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정결한 영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언제나 주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신 여인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안다면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혼내준 이 마음에 찾아가여 주소서.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하느냐, 네가 감히 누구길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조롱하고 내 백성을 손가락질한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을 시켜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도록 하시고 그에게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결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스가랴 3장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을 시켜가지고, 자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와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조롱과 힐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 없었던 당시의 교회, 오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탄을
막 그냥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깨끗한 옷과 영광의 관을 씌우도록 하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시대를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로뎀나무에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아니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서 또 갈비도 구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놓아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마음을 폭풍우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떠나소서.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오셔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숭금등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가 보니까 숭금등대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양쪽에는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그 감람나무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환상이니까 그렇죠.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 기름 그릇에서 등대로 기름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등대에서는 불이 환하게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 4장 2절로 3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저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는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성령의 능력과 약속과 언약을 믿고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 절대로 메데파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겁만 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러면 저 숭금 등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해줄 것이라고. 자, 스가랴 4장 6절로 7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처음에는 스가랴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저 환상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자, 12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참 이 성경의 서사가 참 놀라운데요. 사실은 두 증인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감람나무다. 박대선 할 것 없이, 여러분, 옛날에 나는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두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도 감람나무적 역할은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를 감람나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런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나 자신이 감람나무다,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곤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쨌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저기 메데파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그냥 고지곳대로 믿고 여러분 성전 건축을 15년, 16년 정도 여러분 계속해서 중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 사실을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4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다. 여러분, 전에는 저 순금 등대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암흑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금 등대의 불이 켜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성전 건축의 거룩한 역사가 재개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특정인을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내지는 교회의 어떤 영향력 이렇게 봐야지 아무개가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 감람나무 같은 역할은 분명히 있긴 있어야 돼요. 이 환상과 이 메시지를 스가랴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메데 바사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아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투서를 넣고 진정서를 올려도 야,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짓느냐고 해도 자, 에스라 5장 3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래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론 나중에 또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조치도 취하긴 취합니다만은 그러자 다시 메데 바사의 총독과 사마리아인들이 막 협작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 1세에게 진정서를 넣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중지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될 뻔하였던 위기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를 해나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시도록 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